아멘. 금요에 배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날 이곳에 있는 걸 보니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뉴스를 보는데 뭐 이거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그 빨간 후보님께서 이제 해단식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지지자들이 이제 너무 아쉬웠던가 봐요. 그래서 나와 갖고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보가 빛인데 빛이었으면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문득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세상에선 지는 것 같지만 저희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빛입니다라고 저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연설하는 그거를 자유 연설하는 걸 보면서 아니 저 후보가 나한테 빛은 아닌데 저 후보가 없어진다고 뭐 내 삶에 어둠이 오는 건 아닌데 아니 그리고 저 당은 패배를 한 게 맞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내가 앞에서 예수가 승리입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하면은 저거 뭐라는 거냐 제가 그 후보님을 보면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나의 기준에만 맞추지 말고 조금 더 접촉점을 갖고 이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뉴스를 딱 껐습니다. 근데 이제 문득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근데 내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믿어야 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제시한다고 한들 성령이 그 사람을 만지지 않는다면 그 말이, 그 예수가 다가올까? 결국 내가 선포해야 될 거는 그들처럼 담대히 성령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빨간 날인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무엇이 믿어져서 이 빨간 날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 코너로 몰고 가시면서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겠어. 빨간 날이지만 난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겠어라고 하나님께서 항복하시게 하심으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승리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반복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냐를 저희는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옥의 사건도 그리스도고, 방주의 사건도 그리스도고, 홍해의 사건도 그리스도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구약 가운데 예수를 계시하였는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에스더도 저희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그 모든 초점이 예수로 흘러가야지 다른 사람으로 흘러간다? 다른 혹은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짝을 맞추면서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온 이게 바로 누구다? 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이단들의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예수와 하나님을 계시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지 한번 뒷면을 보시면요, 지난주에 그걸 살펴봤습니다. 이 에스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 제가 또 지난주에 보니까 약간 여러분 표정이 긴가민가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표를 이쁘게 만들었어요. 보시면요, 그 애굽 노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의 노예였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약은 어떻게 해석하냐? 너희가 죄를 행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바로 뭔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이 이스라엘력, 유대력으로 1월 니산월에
1월 14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이 성취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에스더, 여기 이제 그쵸, 이스라엘 밑에 에스더 칸을 보면요, 유월절 전날, 아비벌 전날 13일에 조서가 선포되었고, 그때 뭘 하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치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십자가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십자가를 통해 화목함을 얻은 그 우리 성도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했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유월절 다음 날이 언제였어요? 15일이 무교절. 무교절은 무슨 날이었죠? 무교병을 먹는 날. 무교병은 무슨 떡이었죠?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다는 건 뭐였죠? 죄가 없어졌다. 왜 죄가 없어진 거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확히 유월절의 사건과 에스더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중첩되어서 하나의 사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잔치가 2번 열려야 됐습니까? 에스더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라요. 에스더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러나 그건 저희를 뭐라고 한다? 섭리라고 한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2번 여셨는데 두 번째 날이 정확히 어떤 날과 겹쳐지는 거예요? 1월 16일 부활한 날. 그러니까 뭐예요? 하만이 그 매달린 그거는 무엇입니까? 사단으로부터의 완벽한 승리. 부활이 무슨 사건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벽한 승리. 아멘. 이게 에스더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의 십자가가 페르시아에서 세워졌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에스더의 관점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관점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그 설교자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은혜가 있는데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준비하면서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에는 수도가 2군데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계절별로 수도가 있어요. 겨울 수도가 이 수사라고 하는 수상궁이고요. 여름 수도가 뭐 엑바타나 모르겠어요. 그런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놀러 갔었을 때도 플로리다로 놀러 갔었는데, 플로리다는 미국의 남동부 밑에 있는 쪽이거든요. 여름이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부자들은 그 여름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더위를 피했다가 다시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플로리다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겨울 수도였던 이 수산에서 겨울을 지내고 여름에는 다시 좀 더 선선한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니산월 1월이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1월이긴 한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3, 4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아직은 쌀쌀한데 봄이 넘어가는 그런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그러면은 왕이 어디에 있었다? 수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만약에 여름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에스더 어떻게 됐을까요? 왕후 못 됐죠. 거기에 있는 사람 여자 중에서 에스더 이제 왕후를 뽑았겠죠. 여름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모르게 죽었죠. 까불다가 그냥 유대인 멸살 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절마다도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신다. 아멘. 우리 작은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에스더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에스더 6장인데 저희가 이제 먼저 이미 하만이 매달린 걸 보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모르드게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이때가 언제였냐? 이제 조서가 반포되고 에스더가 금식을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금규를 잡았던 그날 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표로 보면 따지면은 1월 15일인 거예요. 1월 15일 이 밤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마침 이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가 왕의 잠을 쫓아냈다. 그가 왕의 잠을 쫓아냈다라고 나와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명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재밌게도 약간 돌려서 저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잠을 쫓아냈다라는 게 그는 아하수에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라가 잠을 쫓아내서 불면증이 찾아왔다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님이 그 왕의 잠을 쫓아냈다. 아멘. 그러니까 마침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이 나무에 매달리기 그날 딱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잠을 쫓아내신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마침 이날 아하수에로의 잠이 달아나게 해서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못했던 그 일을 떠올리게 했었나,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어서 3,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국 바깥 뜰에 이른지라. 마침 그날 밤에 하만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 나무에 제가 모르드게를 달아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사건이 떠오르게 한 거죠. 야야야,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안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만한테 어떻게 해줄까 할 때 이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게 이 위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종종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를 나타내는데 지금 하만은 어디에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굵은 글씨로 쳐놨는데 왕궁 바깥뜰에 있습니다. 왕과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러면 모르드게는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궐문. 할렐루야. 대궐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10장이잖아요 총. 근데 대궐문이 총 10번이 나와요. 모르드게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대궐문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에스더 2장 19절에 보면요, 먼저 처음에 나오는 건데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요, 이 대궐문이 히브리어로 또 원어로 보면 뭐냐면 왕의 문입니다. 왕의 문이라고 읽히는데 그 사진 아까 띄워준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성지가 좋다라는 이제 성지순례가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이 프로그램 보면서 정말 예루살렘 가보고 싶다. 여기 보면은 저거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저희 목사님이 섭외하려고 하시는 그 이상곤인가요? 강근, 제가 잘 안 보여요. 저가 벌써 아무튼 이 박사님이 저희 그 목사님께서 섭외해서 같이 성지순례 하려고 하는 그분이세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로 가서 여기가 바로 그 수상궁입니다. 수상궁인데 저기가 바로 궁으로 들어가는 두 문의 기둥이 있었던 곳입니다. 모르드게가 있었던 그 대궐문 앞에 있는 그 기둥에 터가 남아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집이 없어서 대궐문에 거주한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모르드게는 문직이었다. 모르드게는 대궐의 문직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랬었잖아요. 모르드게는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니까 뭐냐, 유대인의 정체성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긴 알았던 것 같은데 바벨론 포로 귀환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이곳이 좋사오니 페르시아에 있었고 나도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문 아까 굉장히 좁은 거 보셨죠? 궁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꽤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모르드게였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모르데카이, 나의 마르두기 했던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저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사실은 이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의 문에 앉았다라는 그 단어를 보고 나서 단순히 모르드게가 문직이었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적어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문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죠. 이제 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문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들을 구약 곳곳에 얘기해주고 이 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 아브라함 하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거야 예언하고 축복했던 말입니다.
물론요, 저희는 이 예언이 이삭의 후손이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그 사단 성문을 밟는다는 건 그 세력을 완전히 통치하고 밟아 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제 예언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예언의 성취인가? 아니요, 그렇지만 않아요. 이삭의 후손 야곱, 이스라엘 후손을 통하여서 대적의 문을 밟습니다. 뭘 밟죠? 여리고성 문을 밟잖아요. 문은 굳게 닫혔으나 문이 무너짐으로, 성이 무너짐으로 대적의 성문을 밟습니다. 또 다윗을 통하여서 여부스성을 집 밟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왕의 문에 걸터 앉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왕의 자리까지 어떻게 대적인 하만을 이기게 하겠다는 그 암시가 왕의 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에게 담겨 있다라는 뜻이죠. 뿐만 아닙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이제 아내로 받아들일 때 성문에서 재판을 여는데, 그러니까 이 성문, 문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곳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장소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대궐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는 이거를 모르드게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문에 앉혀 있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공의를 실현시키는 거죠. 어떻게? 나의 백성을 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하만에게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셔서 구원하는 일들이 이미 왕의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통해 실현될 거다라는 게 암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에스더 2장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고 에스더에게 말하고, 왕이 듣고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에스더 6장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아멘. 모르드게가 뭐 잘한 거 있나요? 아니요. 그냥 그 왕의 문 앞에 서갖고 사실은 끼인 자인 거예요. 보겠지만 왕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넌 지금 왕의 문 앞에 앉아있지? 근데 내가 너를 왕의 자리까지 인도할 거야. 아멘.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요, 간지에 보면요, 제가 오늘 제가 이미지 만들느라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이 보면요, 이 에스더서가 저는 하나님의 패러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삼중 구조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 그림으로 갖고 온 성막인데, 성막이 삼중 구조죠. 가장 내밀한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 어디죠? 지성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곳이 어디죠? 성소. 그 다음이 뜰. 이렇게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이러한 삼중 구조의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간지는 없는데요, 에스더 4장 11절을 보면요, 에스더 4장 11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 보면요, 여기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라는 이 법이 선포가, 그들만의 율법이 선포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율법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고 정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맞아요. 또 5장 1절을 보면요, 에스더 5장 1절에 보면요, 자, 이제 금식을 마치고 에스더가 왕후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에스더가 마치 하나님께 정결한 예식을 마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물론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이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패러디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희가 실은 원래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는 민족이었어. 근데 지금 너희가 어떤 위치로 바뀐지 알아? 대궐문. 그림을 보면요, 이 문에 있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방인이 되었어. 너희는 왕궁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 이방인의 처지에서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그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의미를 조금
조금 더 몇 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27장 9절에 보면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성막 그림에서 그 이제 그 뜰을 치는 이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근데 뭐로 치라고 했죠? 세마포 휘장으로 치라고 했었습니다. 겉에 이 울타리를 세마포로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은 늘 이스라엘의 진영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천막은요. 보통은 거무튀튀한 가죽의 동물의 그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세마포 천은 무슨 색이죠? 하얀색. 가장 비싼 천이에요. 아주 하얀색. 그러니까 뭘 나타내는 겁니까? 거무튀튀한 천막들 속에 한 가운데에 아주 새하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방인들이 함부로 다가오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룩하심을 흰색이라는 세마포 천으로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거룩하지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한가운데에 이 천막을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이 입장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방인이 돼갖고 지금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 처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 되어갖고 하나님도 모르고 왕에게도 다가가지 못하고 그 대궐문 사이에서 어찌저찌 못하는 마치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담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 그 모습이 모르드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문, 성막 문은 그러면 무슨 의미였습니까? 출애굽기 27장 13절에 보면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이게 동쪽을 향해서 저희가 알다시피 성막문은 동쪽으로 뚫렸는데 왜 동쪽으로 뚫었었죠? 어디로 추방당했기 때문에? 에덴 동쪽으로 추방당했기 때문에. 회복은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들임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로 추방을 당했죠? 동쪽이요. 페르시아 먼 동쪽 땅으로 추방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왕의 문에 걸터앉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한 자리로 높아지는지, 그게 이 왕의 대궐문이란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일어나냐? 에스더 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2절에 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대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자기의 인종이 이제 멸족 당할 것을 듣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 무릎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애써 너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와. 그게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 성경 대신 예수님, 나의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와. 그 믿음이 들어오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궐문에 엎드린 모르드게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대궐문 사이에서 왕궁으로 가지도 못하고 에스더의 소식을 듣기나 하고 그나마 왕국에 가장 가까웠던 대궐문에서 어떻게 높아질까 했던 그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자 대궐문까지 나가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아, 내가 진짜 이방인이구나, 나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구나, 내 본향은 예루살렘이구나, 성전이구나, 하나님 품이구나.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대궐문에 껴갖고 모르드게처럼 세상에 한 발 들이밀고 교회에 한 발 들이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엎드리게 하십니다. 무릎 꿇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고백을 나오게 합니까? 나의 구원은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오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뭐다? 내 고향이 아니다. 나는 뭐다? 왕 같은 나그네다. 왕 같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게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대궐문에서. 자, 그래서 우리 이어서 볼 텐데 에스더 6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하만이 왕이 하만에게 물어본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만은 뭐라고 생각했죠? 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나 말고 누구랴?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말과 왕관을 그에게 씌우고 입히고 태우고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는 이렇게 대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으로 올라가고 싶다. 근데 하만은 어떤 걸 예표해서 어떤 걸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했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사단의 세력. 사단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질 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하늘문에서 그때도 고백했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열받은 마귀는 다 도망가고 사단 마귀 입어도 자살골이라 하네. 이 찬양을 제가 듣고, 그 누가 작사한 거? 조시영 목사님인가요? 저는 이거 진짜 대단한 신학적인 통찰이다. 맞아요, 여러분. 사단은 실은 도구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누구한테 오죠? 모르드게에게로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높아지려고 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모든 계략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어떻게 해준다?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해준다. 아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낮아지자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고백했지만 저랑 이제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겨갖고 하늘문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낮아지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정말 사실 성장하지 않더라도 전 지금 너무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영적으로 대화하고, 이제 아내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나 이제 월요일마다 철야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철야라고 하는 게 그냥 늦게까지 기도할 거야? 아니 진짜 철야, 밤샌다고. 당신도 할 거지? 나는 모르겠는데 진짜 밤을 저희가 꼴딱 세우지 못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사단이 저희를 코너로 막 몰아가요. 코너로 몰아간 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돼요? 버려져요. 그리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욥기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욥기의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단이 욥을 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서 욥에게 재앙을 주기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욥이 그 시험을 통과했나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겠어요? 내 생일날이 저주받았을 거려면 내 어머니의 뱃속이 나의 무덤이 됐으면 좋았으려마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참소가 성공한 거예요, 안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놀라운 것은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욥 예배 잘 드리는 거 욥이 받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 아닐걸, 욥 아닐걸, 너가 다 가져가봐. 다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을,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사단이 맞았다. 사단이 맞았다. 그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사단아, 네 말이 맞았구나. 너에게 상을 주리라. 아니요. 사단은 갑자기 쏙 사라져요. 그리고 쏙 사라지고 없어지고 누가 높임 받아요? 욥이 높임 받아요, 여러분. 욥이 사단을 통해서, 도구로 삼은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모르드게에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과 교회의 한 발을 양발을 걸치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희 나만 바라봐. 대궐물 사이에 껴있는 그 인생 살지 마. 왕의 자녀야. 왕의 존귀한 자녀니까 내가 너희를 왕의 자리로 이끌 거야. 이제 나를
바라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왕 같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계속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다시 이제 표로 넘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날 밤이 언제였었다고 했죠? 15일이라고 했어요. 15일. 이때 모르드게가 첫 번째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높아지는 건 저희도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높아지는 사건이 이 무교절, 15일 무교절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무교절과 이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무교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이 누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이 누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외식하는 것. 문맥에 따라 쭉 살펴보면요, 이 전에 했던 말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새끼손가락으로는 짐을 지우지도 않으면서 온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너희의 그 짐을 그들에게 지우는도다.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갖고도 그 문을 닫는도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 제발 교만하지 마. 너희가 무슨 율법을 지킨다고 해. 화 있을진저 얘기를 하면서 누룩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한 건 무엇입니까? 낮아져. 너희 율법 지킬 수 없어. 성경이 말하는 율법 너희가 오해했어. 성경은 무죄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 속죄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필요해. 이걸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보기 전에 5장 6절 7절 한번 먼저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봐보세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하면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정결하게 하셨도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문맥에서 또 나온 내용이냐. 그 앞에 있는 5장 1절 2절에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친상간의 범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2절에 보면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게 뭐예요? 1차적으로는 근친상간이 일어난 그 일을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 너희가 그런 자들이 있는데 니네가 지식이 높다고 지금 잘났다고 하고 있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고 지금 장난치고 있니?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통한이 여기는 거야.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어찌 애통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그러고 있니?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누룩을 제하여라. 그러니까 누룩이 뭡니까? 결국에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죄가 바로 누룩이었다고 신약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무교절날 이 15일은 실은 에스더의 문맥에서는 뭡니까? 하만이 이만큼 높아져 있어갖고 내가 왕 다음 자다. 그리고 내가 모르드게를 매달을 거다. 이만큼 교만해져 있는 자리고, 반대로 모르드게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았고 모르드카이 나의 마르두기여라고 살았으며 에스더가 왕후나 되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땅에 잘 살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살았던 내가 낮아져서 한참 낮아진 이 자리였다는 거죠. 뭡니까? 누룩이 없어진, 교만함이 제거된 모르드게가 높임 받았다. 아멘. 이 사건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 말이 참 저 안에서도 계속 되새기는데, 하나님의 항복함이 승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낮아짐이 높아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몰랐던 페르시아에 있던 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승리하는지, 어떻게 너희가 높아지는지 오늘날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에스더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뭘 보여주는 거였을까요? 에스더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높아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8장 1절에 보면요, 에스더로 말미암아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됨을 왕의 아뢰었으니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예수께서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교회의 모습,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단순히 왕에게 나오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찬양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이 됐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아멘. 왕에게 나가올 뿐만 아니라 그 권세마저도 얻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모습이 이 에스더에서 패러디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또 표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게 이제 그 16일, 그러니까 16일 주일날이지, 주일이 아니라 아무튼 그 부활한 그날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둘째 잔치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뭐가 일어났다? 부활이 일어난 거고, 이거는 절기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로 따지면 어떤 절기쯤에, 물론 절기는 아니지만 해당하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 열매를 드리는 건 언제냐?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뭐 오늘날로 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 주일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첫 열매가 누구이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저희도 11조를 드리는 게 내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후의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후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이었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 주셨다면은 부활의 이후의 열매, 줄줄이 맺히는 열매인 교회도 부활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사건이 바로 이것과 연결된 거죠. 첫 열매인 예수의 부활은 결국 이후에 맺어질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전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께 나와서 권세를 얻는 그 장면은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오면서 동시에 예수의 권세를 얻게 된다. 예수께서 왕 노릇하시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아멘. 어떻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일 왕인 노릇이 뭐가 있어요? 명예가 올라가서요? 재물이 올라가서요? 아니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수상궁을 바라보며 내가 왕후처럼 높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여기서 또 높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수상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로부터 온다. 아멘. 그걸로 권세를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분상으로, 물론 육체적으로는 이 땅을 걸어가고 살고 있지만 신분상으로는 어디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예수와 함께 그 왕자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후에 하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하만 이미 매달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반지, 그 권세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사단이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잠깐 쓰는 사단이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갈 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또 높아졌군요. 내가 또 대궐문 사이에 꼈군요. 나 왕의 자리에 있는 자인데 내가 또 대궐문으로 돌아갔군요. 내가 또 수상궁 바라보는군요. 내가 왕후가 되려고 노력했군요. 하나님, 나는 이미 왕자에 앉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앞 인사로도 얘기했지만 이제 빨간 날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빨간 날에 저희가 출근 시간이 좀 자유롭습니다. 원래는 3시까지 출근인데 좀 이때는 여유롭게 목사님께서 출근을 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좀 잊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좋아해요. 이제 소소한 이제 그 바람이 있는데 그냥 카페 가는 거예요.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이렇게 거기에서 뭐 말씀도 준비하고 하는 건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이제 마무리가 많이 안 돼 있어서 나 카페 가는 게 좀 부담돼. 난 말씀 준비할 거야. 당신 혼자 가고 싶으면 갔다 와. 근데 아내가 이제 조금 이제 서운한 거죠. 서운한데 아니야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로 찬양을 뭐 뚱땅 치는 거 같더니 나오더니 그 아내는 모를 거예요.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막 치고 왔더니 저도 근데 이제 빨간 날이라 뭐 빨간 날이지만 교육자는 뭐 그런 날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빨간 날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제가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겠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몰랐던 것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 작은 모르드게에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작은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작은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여러분 설교자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죠. 저는요 잘 모르는데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가끔 문득 그 주인공이 누군지 보이면서 선포가 될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저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격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그런 거를 보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말씀이 선포됐어? 이걸 들으면요 얼마나 저는 신나는지 몰라요. 저가 설교를 잘하고 말고 그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낮은 나도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그 대궐문에 껴갖고 술 하나도 못 끊고 그 유혹 하나도 못 끊던 나를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저는 진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와 같은 자리라고, 그만큼 높은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그 왕자의 자리에 앉은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권세로 담대히 난 빨간 날에 예배드려. 할렐루야. 난 이 복을 누려. 너희는 이 복이 뭔지 모르지. 난 대궐문에 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일으키셔서 왕의 자리에 올리셨어.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예수의 권세를 풍족하게 누리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늘문에서 이게 터진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늘문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어린이 찬양이더라고요. 가사를 보면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못 뛰어서 하니 날아서 하니 헤엄쳐 아니. 그래서 후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아멘.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불임절도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지? 왕과 같이 대접받았지?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권세가 임하사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도 왕의 자리에 올랐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왕된 권세를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행진곡처럼 함께 찬양해 주세요. 저 큰 선민의 꿈에서 인도하여